다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이영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성이 너무 감동이 되네요. 그 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동안 저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예배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성경의 예배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예배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제사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저 지금 제목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정반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나눠야지 뭘 받지 않으시는 예배, 제사를 나누냐? 근데 생각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제사, 예배가 많았습니다. 다 나누는 것은 시간 관계상 어렵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제사, 예배의 경우들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걸 살펴보고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제사의 경우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개역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개역의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제물에는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려는 이 제사와 제물의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언급되지 않고 아벨은 양이 새끼를 낳아서 첫 새끼를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처음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의 제사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7절이었나요?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화내냐? 너가 제사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왜 얼굴빛 달라질 일이 있냐? 내가 왜 재물을 안 받겠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내가 올바른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토브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그 뜻이 선하다, 즐거워하다, 감사하다 그러한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내가 왜 안 받겠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보다는 형식적인 마음이 앞서고 인색한 마음이 앞섰다면 나는 그것 제물 제사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과 즐거움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제사의 경우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가인과 아벨이었고요. 넘어가서 텐트로 덮어놓은 게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저곳에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또 마당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로 제물들을 잡아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피 묻은 것들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옆에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완전히 태워서 드릴 때 불을 피워놓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불의 일부를 향로에 넣고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리고 또 향을 이렇게 태워서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지금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나답과 아비후가 저렇게 향로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불을 피웠다. 뭐 어떤 불이든 같은 거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지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번제 드리는데 사용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로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분향단에 불을 피운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렸다. 제사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러한 심각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었다. 금지된 불이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떠한 불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것이었다. 제사를 인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그러한 것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명령을 따르는 자세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몇 가지 해석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를 종합했는데요. 10장 9절에 보니까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인도할 때 절대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10장 9절.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아까 10장 1절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과 이걸 연결시켜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제사 지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술에 취해 갖고 이러한 일을 시도했다.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보았고요. 16장 1절에 보면 그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아버지 아론이 살아 있는데도 자기가 그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이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그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로 분향단의 불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려 했다. 우리의 예배 행위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행위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늘 따르려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예배 과정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예배의 결과도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석 가운데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영원 목사가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소주를 좀 마시고 이렇게 얼큰이 취해갖고 지금 창세기에서 설교하는지 말라기에서 설교하는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버벅거려가면서 설교하면 그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동체 해가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세 번째,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좀 긴 구절입니다. 기원전 8세기 아마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름대로 가장 풍성한 나라, 평안한 나라, 전쟁도 없고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던 그러한 때가 바로 기원전 8세기인데요. 이사야, 또 아모스, 호세야 이러한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풍요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찬양도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지금 풍요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그 1년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1절부터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3절.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까지만 읽읍시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 혹시 처음 읽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제물을 기뻐하시고 향례를 기뻐하시고 그런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을 그만 모여라 싫다. 절기로 모이는 것도 싫고 매달 초하루 행사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매달 처음 월상 예배, 안식일 예배, 온갖 예배가 많고 제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15절에 핵심적인 한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 간구를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성기도를 하면서 다 팔을 벌리고 주여 하고 외친다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그 피가 누구 피냐? 자기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땅을 치고 벽을 치면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쥐어받고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두들겨 패고 강도질하고 하면서 묻은 그들의 피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는 너가 이런 짓 해놓고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축복을 바라고 있냐? 이건 참다운 예배가 아니지.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까 10절 이런 데 보면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더라. 참다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뭘 회개해야 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예배에 절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더라. 눈도장 찍어 오더라. 제사장들에게 눈도장 찍고 성도들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고 이 제사와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끝나고 돌아가면 또 일주일 내도록 같이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피 묻히고 주일날 오면 주여 외치면서 그 피가 그대로 묻어 있고 이러한 것은 참다운 제사 예배가 아니다. 동시들 살았던 아모스의 외침을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예배는 항상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일주일 내도록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사회에서는 불의하게 사회에서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피 흘리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찬양하고 또 헌물을 많이 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든 아모스의 메시지든 참다운 예배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귀하지만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 자체도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로 간주되고 있고 거기에서 정의로움과 인자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가 마치고 다시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 생활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시대가 아모스와 이사야 시대하고 좀 떨어집니다. 아모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의 상황,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 유다의 상황입니다. 기원전 5세기 유다는 기원전 6세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패망하게 되고 젊은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5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회개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기원전 515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너희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겠다. 그 약속을 믿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경험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여전히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에 참다운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예배 성경 구절로 설교를 소개하는 설교 본문으로 한 구절만 읽었지만 좀 길지만 다 읽습니다. 6절부터 14절인데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일반적인 우리 번역보다 훨씬 쉽게 또 더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으로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예배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한다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보잘것 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져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보아라. 너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으신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그렇게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그만합시다.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표현들이 너무 거칠어. 벌써 11절이 나와버렸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근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너희만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위하여 뭔가 큰일, 값진 희생제를 할 것처럼 잔뜩 폼을 잡다가 결국 하잘것없는 것만 가져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상 도처에서 높임을 받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결단코 그런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너무 그냥 심각한 표현들을 써가지고 그만큼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고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백성들이 예배당 오면서 하는 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지루하다, 짜증스럽다. 저는 짜증스럽다는 표현이 가장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개그 콘서트에서 신봉선이가 했던 말, 짜증 제대로다. 나는 신봉선만 그런 말 할 줄 알았더니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하면서 제물을 가져오면서 짜증 제대로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참된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하나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참된 감사의 예물인지, 감사의 표현인지, 그것도 최선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물질을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싼 거 드리고 시장에 못 파는 거 드릴까,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색한 마음을 아시고 안 내는 게 낫겠다. 근데 앞에 소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곡물가루 드리면서 곰팡이 핀 걸 드리는 그걸 내가 받겠냐? 소, 양 이런 거 드리는데 광우병 걸려갖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고 한 발짝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 거 시장에 못 판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물 드렸다. 그런 자세를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그게 참 감사의 표현이, 진정한 표현이 있지 않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반포 침례교회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연로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여갖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막 온 데다 돌아다니던 돈이 아니라, 지폐가 아니라 처음 빳빳한 깨끗한 걸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되면 은행을 찾아간다 그러셨어요. 은행에 찾아가셔갖고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새 지폐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드렸다고. 그 아직도 생생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을 그에게는 늘 느끼고 살았는지.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또 우리 침례교회 예배에서 가장 뭐랄까 좀 소외되고 있는 시간이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뭐 몇십 분, 1시간, 2시간 다 이렇게 잡고 각을 뜨고 번제당에 놓고 그 모든 과정이 자기의 모든 죄 허물에 대해서 생각하며 용서를 빌며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다는 다짐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시간이 제사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요즘은 예배 때마다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예배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파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더니 그때가 아마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시간에 아직도 인상에 남는 시간입니다. 구역별로 성도들이 다 구역별로 나와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라. 그래서 1구역 나와서 다 각자 드리니까 그 다음에 2구역이 나와서 드리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 근데도 아무도 그걸 지겹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굉장히 거룩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결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시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주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또 그러한 결단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최선의 것을 드리려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예배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나눈 것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과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드리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자.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로 드렸다. 주님의 명령에 따른 제사 예배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이사야, 아모스, 우리의 예배 생활의 열심과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정의롭고 인자한 삶이 항상 어우러져야 한다. 네 번째, 말라기.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공경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회고,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은 최선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실적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 재현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항상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고 올바른 예배 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